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인사. 어때,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명절 때는 우리 모두가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더 풍요로워지기를, 적기를 기대합니다. 1940년 9월 런던입니다. 9월 7일 저녁이었는데 이 독일군 비행기가 이 런던 상공에 새카맣게 몰려왔습니다. 그날 이제 그 전폭기, 폭격기가 한 300대, 그리고 전투기가 한 600대가 이제 런던 상공으로 날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유럽 대륙 쪽은 이제 독일이 다 대부분 점령을 했는데 영국이 끝까지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을 완전히 이제 무력화시키려고 공격을 시작했던 거지요. 이제 런던의 항구와 산업지대 지역에 집중적으로 폭격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템즈 강변에 그 주변의 공업지역에 이제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그래서 이 밤하늘이 아주 붉게 물드는 그런 날들이 연속되었습니다. 자, 이날 이후에 런던의 시민들은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밤이 되면 방공으로 내려가야 했고 지하철 승강장이 임시 침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 근데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폭격을 피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리자 하월즈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젯밤 하나님께 런던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폭격이 절정에 이르렀던 날 9월 15일이었습니다. 독일 공군은 대규모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근데 영국은 더 이상 이것을 대응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칠경이 이제 국방장관한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병력이 얼마나 돼요? 라고 물었더니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해서 처칠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럼 내가 나가봐야 되겠군.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날 독일군이 점점 동쪽으로 사라져서 마침내 런던 하늘에 고요가 찾아왔던 거지요. 이제 2차 대전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당시 공군 대장이었던 휴 다우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의당 일어났어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독일군이 조금이라도 더 집중적으로 폭격을 했다면 런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끝나고 왜 물러갔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공격이 멈추었고 런던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역사는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기도로 역사를 바꾼 한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볼까요? 지금 페르시아라고 한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머리 숙이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유대민족 전체를 멸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왕께 돈을 들여서 이 일을 추진하기로 했고 날짜까지 받아놨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릴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지. 이때 모르드게는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왕비로 있는 에스더뿐이었습니다. 사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예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니 누가 알겠느냐라고 요청을 하면서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가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그냥 왕 앞에 나가서 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장애가 있었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일이 있다면 왕비라도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왕 앞에 나간 지, 왕을 만난 지 한 달이 넘을 정도로 오래도록 왕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왕 앞에 나가려 하니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왕 앞에 나가시겠습니까?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믿음이 빛나는 겁니다. 자, 에스더의 기도는 뭘까요? 에스더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두 번째 기도는 뭘까요? 내가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 나가서 이것을 아뢰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구해야 되는데, 자,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그래서 에스더는 첫 번째 선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에스더는 혼자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어려움이 올 때에 혼자 버티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가 싫어서, 또 다른 사람이 이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수근거릴까 봐 그것이 겁나서 그냥 혼자 끌어안고 끙끙거리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버티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 요청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혼자 알아서 기도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혼자 끙끙거리지 않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기 싫어서 한편으로는 야단맞을까 봐,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혼자 끙끙거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럴 때 가족에게 오픈하고 기도 요청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말하세요. 저희 교회도 중보기도 시간이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힘들면 구역장님에게 이야기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권사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건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혼자 무거운 짐 지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교회 앞에 내놓으세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다 말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빛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그 힘든 것을 짊어지고 좀 외롭게 또 혼자서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건강 때문이든 자녀 때문이든 경제 문제 때문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이든 부부간의 문제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든 형제 간의 문제든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기도가 필요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 내어놓고 기도하세요. 함께 협력해야 돼요. 저 들판에서는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웁니다. 저 산 위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모세가 힘을 내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어붙여서 아말렉을 쫓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모세의 발이 점점 내려올 때에 내려오는 순간 이스라엘이 밀립니다. 모세의 손과 그리고 저 들판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상관관계, 모세가 손을 드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전장에서 밀리느냐 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함수관계를 발견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게 거기 앉게 하고 양쪽에서 팔을 붙잡아 줍니다.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가 좋은 게 뭐예요? 힘들 때 나누는 거거든요. 지쳐있을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는 두 번째로 선택을 합니다. 기도 요청을 하고 나서 금식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여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집중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에스더도 말합니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금식기도 힘듭니다. 그런데요, 의도적으로 금식기도 하려고 하면 힘든데요, 기도 제목이 분명하고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간절함이 있으면요, 금식기도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온전히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으면 배고픈 거 몰라요.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 절박한가, 얼마만큼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가를 어디에서 가늠할 수 있어요? 기도하려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내 몸이 피곤하면 기도를 뒤로 미루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자꾸만 시선이 거슬리면 교회 안 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그 기도를 뭔가 자꾸 방해하려고 할 때에 그 사단의 방해에 불복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진짜 필요할 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기도하면 여러분 이루어질 일도 안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금식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먹는 게 뭐예요? 먹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느 한 교회에 방황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나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어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한자리에 앉아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소식이 없는데 낙심되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지요. 아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응답을 주셔요.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느낄 겁니다. 건강 때문에 기도하고 또 교회 부흥 때문에 기도하고 또 주님을 섬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실 때에 이미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몇 달이 지났어요. 오늘날 아들이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상황보다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전능자와 통하는 거예요. 전능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기도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일 금식하고 나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적당한 결정인가요? 이런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자, 내 삶을 다 불살라 내 삶의 끝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를 위해서 나서야 되겠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내 몸 던져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머뭇거리지 않고 나서야 되거든요. 에스더는 지금 왕 앞에 잘못 나가면 죽는 거예요. 왕비의 자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 기도했기 때문에, 금식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이 사업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밀고 나갔는데 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다 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가는 거예요. 에스더는 먼저 기도했고 금식했고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기도는 도피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기도하면 해결돼? 지금 그러고 있을 때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도피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하는 태도인 거지. 결단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순간이거든요. 에스더는 기도를 마치고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결단하고 나가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동하게 우리를 이끄시거든요. 근데 발걸음을 내딛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하지만 뒤로 미뤄요. 기도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에스더는 기도했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갔던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서로 다른 위기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신앙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분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역사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까? 이 런던이 완전히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 근데 그런 큰 문제도 있지만 우리 각자의 문제, 내 문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지금 기도해도 늦지 않을까? 내 상황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아마도 1940년 교회 모여서 기도했던 런던 시민들도 똑같은 마음의 질문을 했을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죽음의 위기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도 동일한 질문을 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이 문제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행동하세요. 기도하고 결단하세요.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아무런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이 문제가 그냥 문제로 남아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도가 쌓여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능력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기도하세요.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때문에 기도해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 때문에 기도해야 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를 사가지고 리모델링 하기를 원하는 늘사랑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이 아파트가, 거기도 이제 아파트를 팔아야 리모델링 하는 비용을 좀 상당히 마련할 수 있는데 요즘에 아파트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빌려가지고 일은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이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50대, 60대 되신 분들만 헌신을 하는 거예요. 30대, 40대 젊은 분들은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속상하대요. 좀 그분들이, 젊은 분들이 수입도 괜찮고 그래서 헌신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저들이 헌신을 안 할까 생각해 봤대요. 그랬더니요, 그들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 보면 어른들이 사는 곳은 누추한 곳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 사는 곳은 다 좋은 아파트,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에 그 친구보다 내가 차도 수준이 맞아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그들보다, 내가 생각하는 친구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그렇고, 헌신을 그만두고 그들 마음 자체가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좀 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유가 없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둘째 문제치고, 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유 있고 또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여유가 참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크게 보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면 그 문제는 한없이 줄어듭니다. 환경의 절망을 바라보면 살아갈 소망이 끊어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기도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함몰되어서, 문제에 완전히 뒤덮여서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런던 지켜주셨다면, 유대인들을 페르시아 제국에서 지켜주셨다면 오늘도 우리 빛된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